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로 예수님께서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눈먼 자인 한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그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띄우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다라는 것을 표적 안에 담으셔서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바로 요한복음 1장의 전반부에 있는 내용에 요한복음의 내용의 이 핵심 메시지를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보면 요한복음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생명, 빛, 영접, 말씀, 이런 말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 말들이 알고 보면 우리가 봐온 이 표적 안에 있는 이 표적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안에 키워드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 생명의 빛이라는 말이 이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알고 보면 뭐예요?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라는 얘기예요. 그 빛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근데 어땠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알고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돼서 표현하는 말로 바꾸면 뭘까요? 맹인입니다. 영적인 맹인 상태. 빛을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상태. 그게
영적인 맹인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6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었을 때의 특징들과 눈을 뜬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 주시에서 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선천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주시하고 보시자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저급합니다. 이게 이 당시에 사람이 안고 사는 고통과 장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솔직히 오늘날에도 신앙인들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자식에게 닥친 어떤 불행과 불운을 자기의 죄로 자꾸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대시대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태도와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런 장애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장애하고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게 된 문제는요,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죄에서 시작된 건 맞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는 장애나 어떤 고통이 없었어요. 노동은 있었어요.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동이 고통을 주는 노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위협하는 노동이 아니었어요. 근데 죄를 범하면서 사람 안에는 뭐예요? 질병이 들어오고 장애가 들어오고 고통이라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죄의 환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와 이 장애의 문제를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죄와 연결해서 사고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의 문제를 내 문제로 보는 것은 온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한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눈을 먼 상태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모든 장애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사람에 한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절에서 5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실 일이 바로 4절과 5절이라는 거예요. 뭐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봤잖아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때는 뭐예요? 낮이라는 거예요. 낮. 그분이 빛이니까. 빛이 있어야 낮이니까. 그죠? 근데 예수가 없는 때는 뭐예요? 어둠이자 밤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의,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일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이 떠여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화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께서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천적인 맹인에서 눈을 뜨는 과정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내용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전 교회에서 지체장애 부서를 2년 동안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솔직히 제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장애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알고 있었어요. 이 시각장애인도 그 가운데 몇 분이 계셨는데 한 젊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군대에 가가지고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 가운데서 오발 사고가 터져서 양쪽 눈을 잃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20대 초반까지는 세상을 다 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시력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후천적으로 눈이 먼 분들은 대화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이 앞에 이런 게 있어요 하면 이분은 어때요?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대화하는 게 아주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장애가 선천적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그게 설명이 어려워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만지기만 하고 느끼기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한다는 게 그 사람의 머리에서 어때요?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그 말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지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천적으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다라는 이 말이요,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이 시사점이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눈을 뜬 거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맹인처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맹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맹인 누구 있습니까? 바디메오, 그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바디메오라는 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의 경우는 어땠어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자 이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땠어요?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크게 외쳤잖아요. 멈추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크게 얘기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눈이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은 전혀 상반해요. 상반적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뭘 표현하고 이런 적이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요, 매우 소극적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를 주시했고, 또한 그에게 가셔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그에게 어땠어요? 침을 뱉어서 흙을 갖다가 으겨서 진흙처럼 눈에다 바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때도 자기 힘으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갔어요? 분명히 앞이 보이지 않으니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바로 우리가 영적인 맹인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과정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선천적으로 맹인이에요. 하나님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은 과정을 보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불현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땠어요?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글로 몰아가신 거죠. 그걸 다 만들어 가신 거죠. 저는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교육에 좋다고 생각해서 저하고 형을 동네 교회에다 보내셨어요. 본인은 교회 안 나가시면서. 본인은 교회 안 나가시면 저보고 교회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희 형하고 저하고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뭐 열심히 나갔겠습니까? 부모님이 나가시는 것도 아닌데 헌금 주면 만화가게 가서 만화 보기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 뭐 예배 시간에 늘 까불고 뭐 이랬죠. 예배에 누가 집중하겠어요. 예. 근데 하루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축도를 하셔. 그때도 눈 뜨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요, 제 마음, 그 어린 초등학생의 마음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제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는 그때 그 감정과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한동안 안 나갔다가 그때 경험했던 그 평안 때문에 사춘기 때 제 발로 교회를 갔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이 맹인처럼 내가 스스로 예수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해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맹인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갑자기 이 뭔가 진흙 같은 거를 갖다, 물기 있는 흙을 갖다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내가 가서 했는데 눈 떴다. 이것 말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요, 어떤 사람이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 라고 나한테 물었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믿음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이런 방법을 하면 믿음이 생겨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몰라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넣으시고 어느 순간 진짜로 보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 말곤 할 게 없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이 빛이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절이는데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에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물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빛이라, 내가 빛이라 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셨지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빛이라고 하시기도 했지만 제자들을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되는 상태를 갖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영접하고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존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방에다가 등불을 켜온 것처럼 가릴 수가 없는 빛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 그 빛이 우리 영혼 안에 등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떠서 등불을 켜신 목적을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추신, 어둠의 빛을 비추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이 뭘로 되는지 16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면서 생기는 뭐예요? 착한 행실. 말씀이 등불이 돼서 사는 삶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겪었던 한 일화인데요. 이분이 이제 어디를 다녀오시다가 이제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셨고 대중교통으로 아마 가셨나 봐요. 그래서 택시를 타셨대요. 그 택시를 타셔가지고 미랄학교 갑시다 그랬대요. 미랄학교에서 이제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랄학교 갑시다 그랬는데 이 택시 기사가 불현듯이 미랄학교에 교회 있는 거 아세요?라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셨다는. 그분은 이분이 그 목사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왜요? 그 교회 아세요? 그래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 찾으세요? 그 교회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택시 기사가.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이분하고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손님 교회 찾으시면 그 교회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설교 시간에 그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 교회가 미랄 학교라는 장애인 학교를 세웠을 때는 지금 한 28년 전에 세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세웠는지 아세요? 처음 거기에 학교를 세운다는, 장애인 학교를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이 이쁜 아줌마들 다 나와서 데모를 했어요.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장애인들 동네 돌아다니면 이 급 떨어지고 이 땅값 떨어지고 위험하다고 데모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8년, 9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교회를 추천을 하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요, 마실 나와서 쉬는 공간이 됐어요. 거기에 카페가 있고 미술관이 있고 밑에 음악관이 있거든. 음악 그 공연장이 있거든. 그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거기서 16년을 제가 있었으니까. 말씀의 빛이 있고 영혼 안에 하나님을 아는 눈뜬 자가 있으면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교회를 추천합니다. 도토리 교회가 2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등불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보고 아, 예수 있구나, 하나님 살아있구나 할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과 제가 등불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것도 모르고 내게 그것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간절하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 눈에 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신 주님, 우리의 눈을 떠서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빛을 비추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불을 켜셨사오니 하나님 그 불빛으로 우리 자녀들도, 그 불빛으로 우리 이웃들도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을 보고 사는 자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삶 가운데서 그 등불을 비추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